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은요 베드로 후서로 계속 연계해서 12번째 시간으로 가집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대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 16개의 중요한 권면들을 우리가 쭉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는 17번째 아마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참여, 동참하고 함께 나눈다, 관계를 갖는다, 모든 일에 연합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 4절에 그랬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으실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렸으니 그랬어요. 개정판에는 참여로 나왔어요. 참여. 그 참여란 뜻이 조금 더 깊습니다. 자, 여기 오늘 베드로 후서에 관한 서론을 지난번에 전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좀 간명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3가지로 여기 나눠놨는데요. 여기 1번 보세요. 본서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서신을 보낸 후 한 1년 뒤로 될 수도 있고 2년 뒤로 될 수 있는데 당시 시대의 상황을 봐서는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곧바로 다시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도 불언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그런 형국이 지금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결국에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아마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할 때 AD 64년부터 68년까지 기간을 잡습니다만 68년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임박해서 기록한 서신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2번 보면 문장으로 봐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건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실루아노가 대피를 한 것으로 분명히 명시가 했죠. 실라가 사도 베드로가 일러준 말을 대피를 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몰라도 베드로전서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직접 본인이 기록한 것이고요. 원문을 보면 베드로 전서에 비해서 후서는 그 문장 자체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그 원문 자체가 좀 이렇게 투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노구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말년에 그 임박한 조급함을 느끼면서 급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서는 많은 권면들이 있잖아요. 16개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야 한 3가지, 4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작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뭐냐? 시국도 시국이지만 교회들마다 형편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대치되는 논리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명 이름하여 거짓 교사입니다. 요즘 말은 이단들이에요. 기존에 교회에서 사도들이 늘 가르쳐왔던 그 모든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회가 혼란해지면 교회가 굳건해야 되는데 덩달아서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념들이 들어와서 혼돈케 하는 현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 거짓된 교사들이 정통적인 신앙관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철저하게 조심하고 밀어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 경계하는 그 일성으로 경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목적은 뭐죠?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무슨 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직접 보았고 그때 내가 들은 바가 있다.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그날 증언을 해주었다. 내가 분명히 경험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의 기결점이 거기 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베드로후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거짓된 교사들에게 휘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 밑에 도표를 보시면 베드로후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해이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재림 신앙을 분명히 가져라.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건면하는 내용이 몇 가지로 간단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논하기 전에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요구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 내면의 성품, 그 의식체계가 바꿔져야 한다.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운용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의 교훈이 바로 1절부터 11절 내용이에요. 여기 2대지에 보시면 거룩함에 참여 그랬잖아요. 거룩함에 참여. 1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베드로가 소개하는 면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둘러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자기도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종은 개인적인 인권 자체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재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의 없이 행하는 자가 종 아닙니까?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하나의 몸종이라 해가지고요. 주인이 하는 모든 일을 대신하면서도 나서지 않아요. 주인에게 철저히 속한 자죠. 그 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합니다. 두 번째,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그분에 의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뜻을 전가하는 1차적인 대리자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예수님에게 종이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분깃을 따라서 행하는 사도다,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런 뜻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아까 말하는 종과 사도의 신분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구별된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다. 나도 주님 앞에서는 더 뛰어날 것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다. 우리 현이 말하는 동료다, 동료. 여기 설명에도 그려놨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치대하여 먼저 예수님의 종이고 나아가서 사도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예요. 그 직분에 대한 바탕을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될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소명이 필요해요. 소명이 뭐냐 부를 숫자거든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임명자를 말하는 거죠. 임명.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그건 소명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직업과 같은 것이 되고 많은데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이거는 시작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소명을 받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은사를 따라서 역할이 주어질 때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구분이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그걸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런데 나나 당신들이나 똑같은 존재다. 왜?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똑같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가치는 나나 당신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권을 휘두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속의 구원받은 그 가치는 나만이 아니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그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더 높을 것도 없고 더 많을 것도 없고 더 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동일한 의를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굴림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정신이 교회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와 같은 은혜가 너희들의 삶 속에 더 충만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의 마음 그대로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명자의 자리는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겸손한 중심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무리들의 목양을 돕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지. 그 군림하는 절대 권위자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3절, 4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두 가지 면으로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영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자가 주어지는 생명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야?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생활의 태도도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구원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경외하게 되고 경배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분의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죠.
그게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우러러보게 되고, 예, 그 삶 속에서 이제 온전한 경배의식이 생기게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여기 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놨잖아요. 이번 여기 설명 보면 다 해놨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일단 택함이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해가면서 건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성품을 다듬어가는 거, 고쳐가는 거, 채워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히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잖아요. 회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고치는 거예요. 2번째는 뭘까요? 부족한 거는 채우는 게 회개예요. 채워야 돼요. 3번째는 뭐냐? 뭘로 채울 거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어떤 남의 것을 해를 끼쳐서 도적질한 사람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도적질을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더 나아가서 그 손으로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삶의 선한 행위로 그 삶의 자리 바꿈을 해놔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경외감이 생기게 되고 그분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처럼 나도 살길 힘쓰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경건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든 매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인식, 깨달으며 그 다음에 의식이에요. 그런 가치관 체계가 내 안에 갖춰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3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가지런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 그게 이제 경건의 모양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여기 이제 이름하여 4절이 문제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우리의 자세가 바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멘탈이 나갔다 뭐 하잖아요. 멘탈. 이 정신세계가 말이죠. 우리 잘 도살파 봐야 돼요. 우리 정신의식 세계에서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식세계에 정신세계가 있고요. 하나는 감정세계가 있어요. 의식은요, 그건 잘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른 깨달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의식이 비로소 고쳐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태어나서 평생에 그 의식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말로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 굳어져서 그래요.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이 고쳐지질 않아요. 2번째도 매일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은 이건 가변적이에요. 분위기만 바뀌면 언제든 감정은 덩달아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바른 깨달음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의식을 가지런하게 갖추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다음에 의식이거든요. 그래야 내 생활 태도에서 일평생 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생애의 모습으로 내 삶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 우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으라고 적당히 행동해봐야 그건 다 외식이에요. 내 속 사람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내 진짜의 모습이 복된 자의 모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성령한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자,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열매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게, 예, 그것처럼 말이죠. 이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질서정연한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도 베드로의 일반적인 경건 생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적 기록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람이 노구를 끌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이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사는 저에게도 이런 문장을 쓰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깊은 걸 알겠죠.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 덕을 세워야 된다. 1차적으로 믿음을 바로 가지라. 1번 설명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로부터 옛사람의 정력을 깨닫는 대로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 바로 성도의 생활 아니겠어요? 그 신의 성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 진리의 감화가 필요해.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꼭 그 얘기를 하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하심이 그걸 빌어주는 거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는 감화 역사가 일상생활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고 온갖 세상의 인기를 다 누리면서도 공허하기 때문에 그 못 이겨서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데를 보게 돼요. 인간이 가치 있게 사는 데 대한 기쁨을 찾는 거는 다른 그건 또 소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내 현실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 가운데서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감화예요. 그 감화를 받은 걸 가지고 내 삶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농도가 짙어지고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성숙되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감화시켜준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돕는 역사도 있지만 열매를 이루어져가는 은총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이라고 그러죠. 나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부르신 궁극적인 가치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걸 영화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화구원. 그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중생구원이 있고요. 거듭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가 있어요. 마음가짐이 바뀌는 걸 말해요. 의식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 의식이 바뀐 걸 가지고 열심히 살면 좋은 열매 맺는 축복된 세계로 살아가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세상에서 영화도 누리시고 하늘나라 상급의 영화도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덕목을 가지려는 가는데요. 예,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분량도 커야 되고, 예, 믿음은요, 그 질도 좋아야 되고, 믿음은 오늘만 믿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긴 이어짐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만 키우면 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된다. 덕.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반듯하게 가지런히 다듬어져서 예,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정말 깊은 말이에요. 예, 반드시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락을 짓기를 그 덕을 가졌으면, 그 덕에 올라갔으면 지식을 더하라 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범위를 넓히란 얘기죠. 폭을 키우라는 거예요. 분량을 많게 하라는 거예요. 규모를 크게 하라는 얘기죠. 다방면으로 말이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살면 몸은 건강해지지만 밥 많이 먹고 영양 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속 사람은 안 채워집니다. 사람은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지식도 같이 먹어야 돼요. 사람이 진실로 먹는 건 지식이에요. 음식은 그냥 하루 몸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수단이지,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지, 내 인생 자체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은 지식을 먹는 거예요. 그 지식을 먹고 제대로 깨달음이 마음에 자르면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는 말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건 바로 바른 깨달음의 1차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많은 걸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6절이에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하거든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형제의 우애에서 사랑해야 한다. 8가지. 요 순서와 단계를 아주 가지런히 정론해 놨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2번 설명 보시면 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자신의 행위에 앞서서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의 능력을 키우면서 분량을 더하게 되고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분수에 맞게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선하게 사는 거. 그게 지혜죠. 그런 삶을 꾸준히 온전히 인내해요. 인내. 절제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을 유지하는 거. 이게 6단계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절에 말하기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8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한 번 설명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힘쓰는 자들은 한 교회의 지체 등 성도들과 화목함과 더불어서 친밀하고도 진솔한 사랑도 한결같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힘쓰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해. 일단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친밀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 그런데 그게 그냥 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진솔한 사랑이에요.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 복되지 않아요? 그거는 힘겨움이 아니라 행복함이에요. 사랑은요, 의무적으로 하면 고달프지만 우러나와서 하면 즐거움이에요. 행복한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스스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거야. 불행하게 느낄 거야. 이러면요. 피곤한 거죠. 그건 안 하게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1차적으로 가족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가족부터 이게 돼야 됩니다. 가족에서는 엉망진창인데 밖에 나가서만 인간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건 인생 빈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하려 하지 속은 다 골맞는데 뭘. 그거는 그 다음에 심어도 싹 안 나요. 겉모양만 익어지는 열매는 아무 소용없어요. 속이 제대로 익어져야. 예, 겉은 좀 상처가 나도 심으면 싹이 나지만 속이 여물지 못하면 겉은 아무리 하려도 소용없어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서로 원수처럼 살아보세요.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기초가 안 된 거죠. 가정에서부터 반듯하게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친밀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 애틋함이 진솔하게 진행되는 게 꾸준히 유지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무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들 속에서 우애도 나누고 우애 아시죠? 우정, 가까운 사람들끼리 진지하게 나누어지는 그 우애. 이건 정인데요. 정. 가족을 떠나면 다 정이지. 그 다음에 우애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 주는 것. 그 신뢰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더 커지면 모든 이들을 향해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을 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박애주의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기대는 하진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 삶 속에 우애와 신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게 신의 성품의 요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더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8절부터가 문제인데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충만하다는 말이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와, 그랬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불편함이 없어. 장애물이 없어. 쉽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 자연스럽게. 왜? 내가 신의 성품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번지르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 자신도 물론 알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렇죠. 눈 뜨고 살지만 맹인처럼 산다는 얘기죠. 언시치 못하고. 언시는 뭐예요? 멀리 있는 걸 몰라.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 사는 사람이 있고 마냥 축장양 천국 소망만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두 가지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언시치 못하고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자기 처지도 모르고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불미스러운 거죠. 자, 여기 4번 설명을 한번 볼까요? 신의 성품을 규모 있게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구령자로서 매우 합당하고 나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고 길 잃은 자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는 거죠. 안내자가 돼. 그러나 육신의 것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소경이나 다름없어. 그냥 늘 거기만 머물다가 제자리에 맴돌다가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을 택하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11절. 이와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5번 설명 보세요.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일생 동안,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날로부터 내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가치의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종의 미입니다. 유종의 미. 내가 세상에 살았던 가치의 마무리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정한 유종의 미죠. 그러므로 그리함으로써 실족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함의 은혜 역사들을 그 일생 동안 늘 경험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사도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깨달음의 역사가 한 가지라도 감화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는 대로 내 의식 세계를 가지런하게 하게 다시 정돈해서 예, 인생 소모하지 마시고 곧게 예, 단 한 가지라도 예, 여러분 일생과 함께 예, 좋은 깨달음의 동반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